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여전히 교회를 다치면 저도 다친다 시리즈 그 두 번째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민수기 11장 14절로 17절입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네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힘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17절을 보니 내가 강림하여 네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너와 말하고 그리고 또 네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후 모세가 이 70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마는 과연 그렇게 되어 민수기 11장 29절을 보니까 그 70 장로들도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때의 경험, 즉 회막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말하고 자기에게도 말하였던 바 그때의 그 경험을 내세워서 여호와가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셨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말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막 문둥이가 되거나 입 벌린 땅속으로 떨어져 멸망을 당한 일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했느냐? 우리와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실을 두고서 그 말을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뿐이겠습니까? 그들의 자손들도 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70 장로에게,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장로와 그 백성의 지지를 받고 있는 유사들 합해서 70인입니다. 이 70인에게 임하여 주신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모세나 우리나 마찬가지 아니냐. 하나님이 모세와만 얘기했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지금 모세와 맞먹겠다 막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모세와 맞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임하여 주셨던 것이 아니라 실상은 그 모세의 사역을 도우라고 돕는 자 되라고 저들에게 임하여 주셨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세의 사역에 협조적이지 않은 때가 많았습니다. 출애굽하는 일과 그리고 가나안으로 이동해 가는 일에 있어서 모세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모세의 말은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인데 이 하나님의 예언을 불신하고 듣지 않고 있었던 바로 그때입니다. 이때에 오늘 본문 14절에 기록되었습니다마는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목회 하나님께서 대단한 능력을 주셨지만은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지만은 그것 가지고도 쉬웠던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책임이 너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많은 백성 중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 나와서 너무 어렵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16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 중 장로와 네가 아는 유사 70인을 모으라. 17절에 내가 그들에게도 임하여 내게 말한 것처럼 말하고 나의 신을 내게 임한 것처럼 저들도 받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신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신을 받음으로써 그 받은 바대로 나가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을 그 백성들에게 막 이 70인이 나가서 자랑스럽게 예언을 하게 되니까 모세의 지도력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혼자 짐진 것 때문에 죽여달라고 하였었는데 이 70인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이들이 모처럼 모세가 신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의 접함을 입었던 것처럼 이들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과 똑같은 신을 체험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나가서 외쳤겠습니까? 그러므로서 그 위기가 모면됐었다 그겁니다. 근데 그 위기를 모면한 다음에는 그 70 장로와 유사들에게 임하였던 예언은 끝쳤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25절 하반절을 보면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모세의 지도력에 큰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그 백성이 진행해 나가는 그 과정에 하마터면 이거 뭐 큰 사고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 70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진행을 해 가게 됨으로써 그 70 장로에게 임하였던 여호와의 신은 이제 더 이상 역사하지 아니했으므로 예언을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참 좋은 추억이 되었고 좋은 체험이 한번 되었던 그 일회용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70인은 모세 같은 사명자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 중에도 특히 이 70인 되는 지도자들이 모세를 어렵게 했으므로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입막음을 해 주었던 위기 모면용으로 저들에게 임하여 말씀을 주셨던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었던 것인데 물 위기, 또 만나 위기, 고기 위기 다 지났으니까 그들은 이제 이 같은 일에 대해서 주장할 수도 없고 뭐 이 같은 옛날 경험을 가지고서 모세를 괴롭힐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사생활에 제동을 겁니다. 모세의 사생활에 대하여 비난을 하면서 모세와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했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했느냐라고 하면서 이 비난거리가 된 모세로 하여금 그 지도력을 아주 격화시켜버리고 그 모세의 자리를 자기들이 대신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랬냐, 하나님이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냐, 바로 옛날에 그러한 그 경험을 가지고 그랬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단과 고라와 온 같은 사람은 250인의 그 백성 지도자들을 규합해가지고서 훗날 모세와 아론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지성소 가까이 모세와 아론은 올라가고 자기들은 저 중간에 있거나 밑에서 수행하게 되는 것이 기분 나빠가지고서 어떻게 당신만 그 높은 위치에서 일하겠냐,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했느냐, 우리와도 말하지 아니했느냐라고 하는 전에 경험했던 이 경험 하나를 자꾸만 끌고 나와서 그 모세를 어렵게 했습니다. 모세를 도우라고 주었던 옛날의 그 경험을 이제는 모세 자리를 넘보는, 모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런 그때의 경험을 내세워서 모세를 어렵게 하다가 저들이 그 멸망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던 사무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 제사장에게 임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임하였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얼마나 대단한 경험입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엘리 앞에 가서 말씀을 들었다고 이 70 장로들처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었습니다만도 엘리 앞에 가서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이 70 장로들은 자기들이 말씀을 들을 때 오히려 함께 있던 거기서 모세가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이라는 이 사람은, 사무엘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옆에 잠자고 있던 엘리에게는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듣지도 못한 엘리 앞에서의 말씀 받은 사무엘의 태도가 어찌했습니까? 얼마나 두려워했던지. 이 말씀을 받고 엘리 앞에 가서 자랑하지 못해서, 아니 자랑은커녕 받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안절부절하는데 나중에 엘리가 눈치를 채고서 말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해가지고서 어쩔 수 없이 말해드렸던 이 정말 여호와의 신에 접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 사무엘의 자세, 이러한 자세를 가졌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후일 엘리 제사장 다음 자리에 올려서 정말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던 것을 보면서 이 70 장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 차례 주었던, 그것도 저들이 착하기 때문에 준 것도 아니고 잘 믿기 때문에 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모세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 위기를 못 믿게 위하여 한 차례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주었던 그것을 붙잡고 모세를 도우라고 주었던 것이나 모세를 돕는 데 사용하지 않냐고 오히려 모세를 어렵게 하는데 전의 경험을 주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러다가 다 멸망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 같은 일이 있을 때에 정말 더욱 겸손해지고 자기 위치를 더욱 지킨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이번 주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유형적인 건물보다는 에클레시아, 이 조직원, 이 멤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멤버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진행에 있어서 정말 조금도 다치지 않고 잘 나갈 수 있을 터인데 무엇인가 좀 은혜가 된다, 뭐 말씀을 받았다, 또 성령으로 어떤 경험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건 뭐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종과 내가 그저 마찬가지 아니냐, 마찬가지 정도만 돼도 오히려 괜찮겠습니다. 더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일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그러한 교회가 안 다치고 가는 걸 보았습니까? 얼마 안 가서 쪼개지고 얼마 안 가서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이러한 것을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찢어지시겠느냐 그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해내어서 이 모세같이 교회 지도자를 세워서 천국까지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 이 멤버가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이 다치게 되는 일을 누군가가 그 원인 제공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겠느냐 그것입니다. 미리암은 전에 하나님께서 그 70 장로들과 함께 저희들에게 함께 했던 그때의 경험을 너무나 참으로 대단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물론 평신도에게 혹은 평신도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러한 경험은 큰 경험이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경험이 저들에게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대단한 줄 알고 모세의 약점을 발견하자마자 모세의 자리를 오히려 저가 대신에 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망한 것 아닙니까? 다단과 고라, 온 등이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해 주었던 것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해 주었던 것은 왜 했습니까? 교만하여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백성도 안 들을 뿐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들이 안 들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회중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길이 그저 막히고 어쩌면 깨어지고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들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것인데, 하나님이 한번 함께 해주신 이것을 가지고서 본래의 마음이 옳지 아니하니 그저 그것을 내세워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같아지려고 했고, 모세보다 오히려 위에 올라가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위 구약 시대의 3대 이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반석에서의 물 사건, 만나 사건, 메추라기 고기 사건, 이러한 사건들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의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만나 같은 복을 받으려고 메추라기처럼 막 쏟아지는 거 거두어들여서 10호멜씩이나 그저 모아두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저 믿으면 만나같이 받는다, 메추라기같이 받는다, 반석에 물같이 쏟아진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런 식으로 막 표현하고 있고, 그저 그런 것 받아 이 세상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성경도 바로 읽혀지지도 않고 읽어도 바로 믿어지지도 않고 바로 이해되지 않아서 아멘 아멘 하고 있습니다만, 실상은 그 3대 이적이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왔던 것이고 그 백성의 불신앙에서 나왔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는 반대되는 그런 상황에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이 구약의 3대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이적을 경험하고서도 그 이적을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적을 잘못 알고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결국은 저주 아래 속하고 말았고, 한 사람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이적에 대하여 자기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하여 오해하지 아니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으로 들어갔지만은 이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이 이적을 복으로 알았던 사람들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이적들은 잘 알고 보면 그들에게 오히려 저주였고, 이 이적들은 믿어서 받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이적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타난 바로 재앙이었습니다. 반석의 물사건도 출애굽기 17장 7절에 그가 그곳 그 물 나온 반석을 말하는 거죠. 그 이름을 마사라 또한 무리바라 했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다투었고, 하나님 앞에 다투어도 애굽이란 말을 해가지고서 되돌아가겠다는 말을 하고 애굽이 재미있다라고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탓에 발생했던 바로 무리바 물사건이에요.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나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하반절에 보면 떡으로 너희를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신 영고라 그랬습니다. 만나를 내려서 너희에게 배를 부르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는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고, 그 원망 중에 특히 애굽으로 되돌아가겠다고 하는 이 참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탓으로 너희에게 떡이 내려질 것이고 너희는 그것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러나 진노와 재앙으로 주어지는 이 만나의 이적을 경험한 너희는 아무도 젖가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그래서 했던 것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고기 사건도 마찬가지였으니 민수기 11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하나님께 들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그런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뿐만 아니요 5일치만 아니요 20일치 한 달을 계속해서 먹고 코에서 실어서 냄새 나서 이제 고기 냄새 맡기도 싫다 할 만큼 너희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었느냐? 너희가 애굽이 재미있었다라고 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원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하게 고기를 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이 고기를 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큰 이적으로서 우리가 오늘날 무슨 이스라엘의 3대 이적이다 이런 복을 받으십시오 하면 모두 아멘 아멘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이 이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망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적의 주인공이 되지 말도록 우리는 설교해야 하고 이러한 이적의 주인공이 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 없었으면 이들에게 이런 이적을 행하셨냐 그것입니다. 이런 이적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 예언의 장소를 믿음으로 꿋꿋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들, 그런 교회, 그런 수준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약시대 뿌리겠습니까? 신약시대에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서 가운데 소위 능력경이라고 하는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은 1장부터 전부 능력 행하신 거, 이적에 관해서만 뭐 다 말씀했고 이적으로 끝난 것인데 마지막 절 16장 20절을 보면 제자들이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나아가 말씀을 증거할 때 표적이 따랐습니다. 이 표적이 따랐기 때문에 이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증거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표적이 없이는 믿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까? 표적이 따름으로써 확실히 말씀이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전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둘러서 있었다 그겁니다. 그 믿지 못하는 곳이니까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하니까 이적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은 경우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났던 것이고 또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이적은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주제로 돌아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히 장로, 유사들이 모세를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단합해서 진행해 가기 어렵습니다. 이 모세도 오죽했으면 내가 이 무리의 짐을 혼자 질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라고 했겠습니까? 근데 특히 이 교인의 대표되는 이 장로 유사들이 모세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아니했으므로 이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과 같았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자기 신으로, 당신의 신으로 모세에게도 임하시고 그 회막문 앞에서 그 70인을 모아놓고서 그들에게도 똑같은 신으로 임하시게 하고 또 그들에게도 모세에게 해주었던 똑같은 말을 저들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때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던 이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혼자 짐을 지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하니 이 모세의 짐을 들어주기 위해서 70명과 더불어서 나누어 짐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예언을 주셨고 이들에게 여호와 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여호와의 신에 임하였던 그 엄청난 경험을 가지고서 모세를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를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저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신으로 임하여 주셨던 바로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모면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더 이상 역사하지도 않았고 더 이상 줄 말씀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때 그 예언을 하고 나서는 다시는 예언을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으면 그 뒤로 그냥 계속 이 모세와 협조해서 잘 나가야 할 텐데, 모세를 도와가면서 잘 나가야 할 텐데, 돕기는 그냥 오히려 그때 임하셨던 그 경험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얘기했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했느냐라고 하면서, 모세여 어찌 당신이 그 종의 위에 혼자 높이 올라가려고 하느냐, 당신은 그 구스 여인을 취하면서까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느냐 하면서 다단과 고라와 온이 전에 한번 저들에게 임하셨던 그것을 믿기 해가지고 삼아서 가지고서 모세 자리를 넘어다 봅니다. 모세 위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능력 있는 그 인도의 능력을 담아서 준 지팡이는 모세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능력의 지팡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이 지팡이는 모세의 손에 있고, 그 모세의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른 이에게 줄 생각이 아직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어렵게 만들면, 모세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올라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진행은 멈춰지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는 다칩니다. 하나님의 회중은 다칩니다. 그 가는 진행이 멈추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켜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회중에 나아가는 길에 방해가 되었던 사람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곧 모세가 올라가서 진두지휘해야 되는 그 지붕에 저들이 올라가서 오히려 모세를 쓰러뜨리고 모세가 엎드려져 아무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공격을 볼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중을 다치게 하는 행위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지켜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들은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1장 28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오히려 70 장로들과 함께 그 경험을 하러 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신을 받으러 오라고 할 때 그는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했고, 오히려 다른 장로들도 올라가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였던 여호수아는 이 모세가 늙어서 들어가지 못할 때 그 지팡이를 넘겨받을 수 있었으며, 하나님에 의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같이 받지도 못했던 엘리 앞에서 얼마나 겸손했던 사무엘,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대권을 넘겨주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때까지 세운 지도자가 있다면 그 지도자를 어렵게 하는데 받은 바 은혜를 사용하지 말고, 그 지도자들을 곤란케 만드는데 받은 바 체험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바 체험은 세워진 한 사람 지도자를 어렵게 하고 곤란케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접해 주셨던 것이니, 바로 그 신접할 때에 내게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함께 해주시는가, 오히려 겸손하고 회개하고 그 지도자 섬기기를 더 열심히 함으로써 하나님의 회중 나아가는 일을 성공시키는 데 협조한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상처를 입히게 된다면 필연 그가 다치게 된다는 사실을 이 시리즈에서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하여 드립니다. 아멘.